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쓰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옷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업을 물을 자의 사명.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맥주전에 많이 읽었다고 했습니다. 첫 곡식을 갖다가 추수하는데,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에 추수하는 그 절기에 그들이 이 룻기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또 룻기서의 특징은 이 룻기는 이 사사시대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시대를 지내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정복해서 들어간 다음에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간, 400여 년 시간에 사사들이 그 땅을 다스리던 때, 그때 어느 때쯤에 사람인데, 이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 나오미가 기근을 맞이해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과 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모압 땅에 살다가 거기서 자기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해서 얻은 며느리인데, 근데 아들들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결국 혼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했더니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쫓아왔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 길이 막막하니까 돌아오긴 했는데 자기의 땅도 다 남의 것이 되었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남의 집 그 밭에 가서 보리 같은 것을 좀 이삭 줍기를 하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흘러서 보아스의 집에 그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그게 성실함이 인정받았고, 또 나오미가 보니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다. 그를 갖다가 기업을 물르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에게 그의 침상에 몰래 들어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보아스에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을 물어주고 그와 함께하여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 자손을 번성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보아스, 물론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원래는 기업을 물어오는 상황은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먼저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다 죽었다면 형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갖다 물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무르다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말로는 이미 행한 일을 되돌리다, 이런 말로 되어 있고, 예로 많이 쓰는 말이 바둑 같은 거나 우리가 장기 같은 거 줄 때 한수만 모았다고 해요? 무른다 그러죠. 그럴 때 이 무르다라는 말 써요. 근데 여기는 뭘 무르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어라, 기업을 되돌려 주어라 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의 기업을 되돌려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 이방인이 포함된 말씀, 이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성경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 있다고 그랬어요. 룻기와 에스더가 있죠. 그 중에 룻기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과, 또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 헌신적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지금 국어사전의 뜻을 발견했지만, 원어의 뜻은 그겁니다. 구속하다라는, 구원하다. 즉 어떤 사람이 난처한 공경에 빠졌는데 그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기업을 무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것을 고엘 제도라고 해요. 이 기업 무르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요. 자, 이
구속하다라는 뜻은 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종으로 팔린 친척이 있으면 종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거, 또는 친척이 한 땅을 되찾아 주는 거, 그리고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여서 상속자를 낳아서 그래서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기업을 물르는 사건이에요. 결국 이 고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 고엘 제도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았던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게끔 도와주는 일이고, 그 혈족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고, 또한 부당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 이것을 보상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난처한 일을 당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살게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있는 거죠. 즉,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이처럼 구원해 준다는 뜻인데 자격이 필요해요. 즉, 근족과 친족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근족이나 친족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억지로 할 이유는 없어요. 앞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는데 자기는 이거 감당 못하겠다 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던져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예요? 권리를 넘겨주는 사건이죠. 자, 그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을 물을 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기업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까워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앞에서 말한 무르다는 뜻의 원칙이 뭐라고요? 구원한다. 이런 난처한 상황, 죄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근족이어야 돼. 친족이어야 돼.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는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러나 내 원대로 아프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의 잔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는 기업을 물을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으시는데 어떻게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릴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으로 나셨고 자원하는 십자가를 지셨으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물러버리고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업을 물을 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알기 쉽게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겉에 드러나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근족이나 자원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 것들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즉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기업을 물을 자로 보내셨어요.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보아스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세속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라고 도대체 손해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권리와 복을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세속적인 복과 하늘의 영적인 복 사이에서 어떤 것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이죠. 막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할 일들이 사실 많을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을 솔직하게 다할 수 있어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해요. 할렐루야. 이 세속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 보아스는 성문 입구에서 10명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청하여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엘리멜렉의,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내어놓은, 그가 떠나면서 그 땅을 갖다가 내어놓고 떠났죠. 기근이 와서. 근데 돌아왔는데 이미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나오미가 내놓은 그 소유지를 네가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계산이 됐나 봐요. 야, 저 땅을 갖다가 내가 물어주면 저 땅이 시세가 좀 얼마니까 이걸 갖다 나오미에게 옛날 시세로 치워줘도 내가 남는 게 있겠구나, 뭐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 계산이 틀려버렸어요. 보아스는 어떻게든지 자신이 기업을 불어서 룻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부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땅만이 아니라 이 이방 여인 룻, 다시 말하면 저 말론에 처였던 이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할 의무를 져야 해 라는 거였어요. 그때 또 이 사람이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아니 나에게도 자녀가 있는데 이래 버리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 뭐예요? 보아스의 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어서 그를 말미암아서 모든 일들이 완전히 깨끗이 해결됐어요. 뒷말이 없이 뒤끝이 없게끔 해버렸어요. 한 번에.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사람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 이름도 안 나오네. 보아스라는 이름은 나오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그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돼요. 뭐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장의 이익 때문에 하늘나라에 큰 상업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의 세상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면류관을. 뭐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로마 군대 시절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죽이는데 유대인들을 갖다가 물속에 빠뜨려 놓고 죽이려고 했더니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 머리 위에 면류관이 하나씩 내려오더래요. 로마인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간다고 자기가 뛰어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게 흘러나온 전설인지 정말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가끔씩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하늘의 면류관이 얼마나 엄청난 걸 같이 보였으면 내가 죽겠다고 사람을 구해내고 자기가 뛰어들었을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면류관도 안 보이고 하늘에 내 집에 지금 상급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의 지금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도 안 보이니까 여기 있는 이 보아스에게 모든 기업을 갖다 다 팔아버린, 포기해버린 이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나?
그 조금의 유익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렸네, 안타깝네 라고 말할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회를 놓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삭의 쌍둥이 형입니다. 아들 중에 쌍둥이 형.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 자, 에서는 형이에요. 쌍둥이지만.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요. 2배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빼앗겼어요. 우리는 그 빼앗긴 상황만 봐요. 즉 다시 말하면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두 아들을 갖다 축복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어머니가 그 동생 야곱을 더 사랑해서 야곱아 겉에다가 양의 털옷을 입고 몰래 들어가서 형처럼 굵은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가져갈 예물을 가져가라, 음식을 가져가라.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먼저 축복을 받아버리고 냅다 어디 도망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 사건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형이 뭐예요? 억울하겠다. 형이 무슨 죄가 있어? 나가서 열심히 사냥한 죄밖에 없네. 동생 야곱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 그렇게 억지로라도 빼앗아야 되나 복을?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까? 천국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고, 아까 말한 그 로마 사람처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람 중에 내가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버리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뭐냐 하면 장자권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둘만의 사건. 야곱과 에서만의 사건. 에서가 나가서 뭐예요?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팥죽을 갖다 한 그릇 뜨겁게 끓여가지고 와서 이걸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장자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장자권 배가 고픈데 팥죽이 보이니까 그래 네가 장자권 받아라. 그리고 그냥 받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망령된 자라고 말하는데 하늘나라에서 버리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크게 둘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뭐예요? 음행하는 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아까 예를 정확하게 든다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마지막 천국 갈 때가 되면 음행하는 자와 또한 이와 같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대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것과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천국에 갈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다. 사사시대에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이에 따로 구별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민족과 하나님을 갖다가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큰 힘을 주었는데 그가 여자에 빠져서 결국은 그 엄청난 힘을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자본시 있는 그 성산에서 그 뭐예요? 신산이라고 해요. 그 신전에서 무너뜨리고 죽어버리죠. 같이 죽는 거죠.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가 평생을 갖다 하나님의 지은 죄를 갖다 회개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비참한 치료가 그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정말 귀한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면이죠.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첫 왕이 되었어요. 자기가 잘만 했으면 겸손했던,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거든. 이 겸손했던 마음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거 하지 못해가지고 왕권을 다윗의 왕조로 넘겨주어버리는, 자기 아들한테 주지 못하고. 그 아들이 얼마나 참 사람이 좋아요. 요나단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세운 것을 알고 자기가 왕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죠. 아버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죠. 요나단이. 결국 나중에 전쟁터에서 죽지만
요나단도 왕이 될 만한 그릇이었는데 사울 왕의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유대인들 자신이 사실 다 그래요. 이미 하나님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승자로 그들을 갖다 먼저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던, 그리고 결국 그 구원의 복과 사명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야 했던 그런 유대인들 모습들. 근데 또 사실 그것은 바로 우리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에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하늘 그 소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에 따라서 율법의 정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 사이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먼저 바르게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느냐 하면 바른 원칙과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속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기업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정확한 원칙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공정과 성식, 상식이니 뭐 이런 거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누릴 권리를 인수하면서 조금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을 아내로 삼아서 그의 죽은 남편의 기업이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공개적으로 서약까지 했어요. 이로써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에 율법적으로, 사회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증인으로 참석한 백성들과 장로들은 오히려 그들을 성경을 축복합니다. 이처럼 축복받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다 치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거나 하면 결국 그 모든 일들 때문에 당장은 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거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지 못할 거예요. 기업을 누릴 권리를 인수한 이 보아스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거나 할 때 보면 정말 원칙 없는 사람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게 관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국민들은 원치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요.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를 갖고 달라고 그러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 야, 그 몇 억도 안 되는 돈을 받는데 이런 많은 서류를 받는다. 그 중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인 수가 몇 명이냐,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이런 거 다 적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게 있어. 원하는 만큼의 숫자와 원하는 만큼의 액수가 있어요. 그걸 다 채워주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풍족하게. 그런데 그건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걸 참 지금 생각에 내가 창피하고, 이게 당연한 걸 갖다가 이걸 왜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나 싶기는 해. 정확하게 써야 돼.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이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헌금이 나오고, 1년에 얼마 헌금이 나오고, 예산은 이렇습니다. 그냥 써서 내고, 그래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많은 건데,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그걸 갖다가 한 일주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있는 그대로 써서 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시죠. 그냥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주실 건데, 그걸 내가 또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막 이렇게 거짓말 아니 거짓말 하면서 속으로 자기가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써가면 써봤거든요. 솔직하게 썼어. 그걸 내려고 하다가 마음속에 찔려서 찍찍 찢어버리고 원래 그대로 다 냈던 것이 속이 너무 후련한 거예요. 그거 내고 나서 하나님이 하실,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이걸 내가 왜 걱정을 하지?
나중에 이걸 해서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서류를 갖다 조작해서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만큼을 X를 받은들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아픔, 그 고통을 갖다 내가 어떻게 이겨내나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올 8월이 되면 또다시 갱신을 해야 돼.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명이 투철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손해를 무릅쓰고 친족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이 보아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안에서 영원한 기업을 얻었다라고 했죠. 죽을 남편의 배를 잇는 것, 죽은 형제의 유산을 지켜주는 것, 죽은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뭐 맞아요. 율법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도와주고 협력하고 협력하여서 모두가 더불어서 잘 되어지는 거지요. 그냥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기업을 무르는 이 사건을 갖다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을 죽여서라도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겠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나라가 제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자, 제나라에 쳐들어온 위나라 그 변방에 이제 드디어 쳐들어왔는데 국경을 넘어온 거예요. 넘어오자마자 첫 번째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겁이 나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뒤에 쫓아오면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여인이 조금 큰 아이는 손을 잡고 가고 조금 작은 아이는 업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 나라 장수가 보니까 가슴과 보이기가 웃긴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도망가긴 난 말을 타고 가는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손에 잡았던 큰 아이를 업고 등에 업고 있던 작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고 궁금해가지고 이 장군이 잡아가지고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손에 잡고 갔던 걸어서 왔던 그 아이는 우리 그 형님의 난 당연히 관계를 잘 모르죠. 내 남편의 형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아주머니죠. 시아주머니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업고 가던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시아주머니가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나 나한테 말하기를 내 자식이라도 좀 데리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자식을 데리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아주머니의 그 아이는 그 형님의 아들은 자기가 업고 자기 아들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버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또 다시 낳으면 되지만 형님은 이 아이 하나로 끝인데 이 아이를 갖다 내가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 신의를 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 아들은 포기하고 형님의 아들을 갖다가 내가 얻기로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어떤 도의일 수는 있어요. 신의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인 거죠. 어리석은 짓.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라도 나를 살리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북경 근처에서 이 가난한 여인이 이 정도의 신의를 갖다 지키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면 하물며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해서 이 장수가 말을 돌렸대요. 그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이름 없는 한 작은 여인의 선행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로서, 남편, 또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야 할 어떤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참으로 넓고 많지요. 그 가운데에서 각각의 대상에게 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세상의 유익보다 하늘의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포기할 것은 좀 포기할 것을 좀 알고 말이죠. 정말 상식과 공정한 원칙에 따라서 행할 줄 아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을 만한 그런 추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한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향한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은 그분처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물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업을 물으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요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또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세상의 눈앞의 이익이 더 앞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원칙이나 공정한 절차로 이를 이루기보다는 그저 결과만을 중시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나쁜 짓도 좀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신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기업을 물을 대상을 돌아보거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런 어려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바라보면서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손가락질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처럼 기업을 물을 생각이 없어서 그 더 가까웠던 친족처럼 계산기나 두들기고 앉아 있으니 먼저 나가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다 포기하는 거지. 아유 나 못하겠다. 아유 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아이고 나 이런 삶을 감당할 힘 없다. 능력 없다. 하늘에 그 놀라운 상급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부터 지킵시다. 왜냐면 내 신앙부터 바로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